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로 인해서 양자의 영을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2025년 권사의 헌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도록 저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찬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저녁에 너무 예쁘신데 다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번에는 앞뒤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누구랑 함께 걷습니까? 네, 준이가 함께 걷습니다. 자, 혼자 걷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걷습니까? 네, 저희 옆 사람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네, 저희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꿈꾸는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꿈꾸는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꿈꾸는 그대여를 내 옆에 그대여로 바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내 옆에 그대여. 저렇게 센스 있게 넣으셨네요. 내 옆에 그대여로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내 옆에 그대여. 내 옆에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는 절대 완전한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있을 때만 참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열심히 아주 신나게 마음껏 기뻐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다시 한번 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이제 2025년도 저희의 결단을 고백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함께 못을 받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산다는 고백으로 예수께서 사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저희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오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살 수 있는 2025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본사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먼저는 정말 크리스찬에게 선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저희들에게 온전히 힐링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용한 기도로 권사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하신 후에 권사의 총무로 섬기시는 반진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헌신 예배를 건사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건사의 회원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명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주님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신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귀한 일꾼으로 세워 주셨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며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거하며 섬기는 건사이라는 25년도 건사의 표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베풀며 나누는 본이 되는 건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섬김의 본이 되어 주신 주님, 큰빛교회 모든 직분과 자리를 오직 봉사와 성경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고 먼저 낮아지고 낮아지는 건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 교회가 다시 부흥과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혼탁한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불의는 떠나가고 하루속히 일상을 찾고 모두가 화합하여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 삼척에 큰빛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과 사랑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25년도에도 계획하는 크고 작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25년도의 한 해에는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모든 큰빛 성도들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올 한 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믿음과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목회의 비전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실현되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건사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권사의 서기로 섬기시는 조은서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다음은 2025년도 권사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2025년 권사회는 섬기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장으로 이선양 권사가, 총무로 반진구 권사, 회계로 안효철 권사, 서기로 조은서 권사가 섬겨주십니다. 시무 권사로 남자
18명, 여자 36명, 그 다음에 신청권사로 9명, 원로권사 12명, 명예권사 15명으로 권사회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운영 방안입니다. 목표는 목회 협력하고 친목 도모 신앙 격려에 있습니다. 의무는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기도회를 인도하고 신자를 신방하며 낙심자를 권면하고 불신자를 전도합니다. 속회를 분담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지도합니다. 수행한 직무를 서식으로 당회 및 구역회에 보고드립니다. 활동 방향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권사회, 두 번째로 성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권사회, 세 번째로 하나 되어 함께하는 권사입니다. 2024년도 권사의 주요 활동 사항입니다. 학생부 리트릿 후원, 윷놀이 후원, 부활절 후원, 푸른속 후원, 청년부 고기 파티, 스승의 날과 어버이날, 부흥의 성가대 섬김, 성탄절 교회 학교 후원, 이렇게 2024년도에 섬겼습니다. 활동 사진입니다. 헌신 예배. 그다음에 성김과 사역에 관한 아동부 섬김 사역 사진입니다. 스승의 날 섬김 사진입니다. 권사의 리트릿을 다녀왔습니다. 너무 행복한 모습 가운데 권사님들이 아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왔습니다. 2025년도 권사의 표어는 사랑 안에 거하며 섬기는 권사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그 말씀에서 저희들 2025년도 권사의 표어를 정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은 권사님들의 특송 있겠습니다.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큰빛교회 기도용사 권사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권사회 이렇게 찬양 들으니까 눈물이 나요. 마음이 울컥하고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작은 불이지만 큰 불을 일으킬 위대한 주님의 종들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회 합창단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은혜가 돼서 더 찬양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이번 권사회 헌신 예배 때는 우리 신천 권사님들도 함께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여러분 또 시간 내서 준비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라는 단어는 한자로 권할 권자 그리고 선비사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권사 우리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지도자로 목회자를 돕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직분자가 바로 권사님들입니다. 권사의 역할을 보면은 제가 크게 4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회장님이 의무해서 권사의 의무, 교리와 장정에 나오는 의무를 잠깐 요약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권사의 역할은 첫 번째 성도를 권면하고 성도를 돌보고 성도를 돌보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에 권면하는 거죠. 권사의 권자가 권할 권자라 그랬잖아요. 권면해 주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을 권면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죠. 권사를 선출할 때에 인원 가운데 우리 입교인 10명 가운데 10명당 1명을 선출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내 10명의 우리 입교인들을 내가 잘 인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한 성도들을 돌봐주고 또 속회에서는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고 다른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는 분이 바로 권사님입니다. 또 권사의 역할 가운데는 교회를 섬기는 역할이 있습니다. 예배나 또 행사에 있을 때 늘 참여하고 그 행사를 돕고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 하면 섬기시는 분들 하고 그렇게 각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각종 업무들 또 사역들에 있어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며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 권사님들이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예배 자리에 다 있으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다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그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불이 붙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기도와 중보예요. 기도와 중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그런데 권사님이 되면은 이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로 영적인 기반이 튼튼히 잡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될 분이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언뜻 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초신자 가운데 얼마 전에 세례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새벽 기도회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후에 계속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허리가 좀 안 좋으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 나오고 낮에 오전 중에 기도를 나오셔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한 번은 저와 카페에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저 이상한 걸 경험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요?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는데 뭔가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더래요. 혼자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뭐지 누구지? 하면서 눈을 뜨고 싹 봤대요. 그런데 어떤 시커먼 어떤 형상이 싹 자기 앞을
지나가서 소스라치게 놀래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놀랬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며칠 동안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 도대체? 이 천사일까? 만약에 천사였으면은 놀라긴 놀랐어도 소스라치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기도를 하니까 악한 영이 와서 방해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요? 아니 거룩한 성전에, 지금 이 성전에 감히 귀신이 들락거려? 이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도둑이 집에 들면 어떻습니까? 기분 안 좋죠. 꼭 도둑 맞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은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전은 구약 시대에나 성전이라고 했지, 그리고 성전은 허물어졌지, 교회지 무슨 성전이라고 그러냐 그러는데, 저는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룩할 성이가 아니라 성령님 성자,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얘기죠. 성령님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기도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 성전에 탁 들어서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몸이 낫는, 악귀가 떠나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불을 누가 지필 거예요? 이 앞에 나오셔서 불을 올려드리며 제가 작은 불꽃 하나로 큰 불을 지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그렇게 지펴 올리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는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망을 간 적이 있어요. 사울 왕에게 핍박을 당하니까 맨 처음에 도망갔던 곳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고향으로 갔어요. 그 고향 이름이 라마 나요시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도망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사람들을 보내요. 잡아오라는 거예요. 잡아와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병사들이 갔는데 그곳에 라마 나요시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잡으러 갔는데 잡으러 갔던 일은 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너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럼 내가 가겠다 해가지고 사울 왕이 직접 다윗 잡으러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울도 거기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말이죠, 영이 임해서,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일을 하지 못하고 정말 본인도 그렇게 돌아와요. 이걸 보면서 라마나요시라는 곳, 그곳에 성령님이 꽉 임재하고 계시고 자리하고 계시고 지배하고 계시니까 그 어떤 누가 접근을 해도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자기 악한 일을 하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안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훈련시키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쫙 있었단 말이에요. 뭐 했을까요? 매일 말씀 듣고 매일 기도하고 영에 충만하고 하니까 그 지역이, 그 자리가 성령님이 완전히 사로잡으셔가지고 그 어느 것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령한 자리, 하나님의 영의 동산이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소원하기를, 아까 그 어두운 캄캄한 밤에 여러분들이 촛불을 탁 올려드린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성령님 저렇게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각 부서마다 들어가서 사역하고 헌신하고 정말 애쓰고 모범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그곳에서 저런 촛불처럼 빛이 되어서 활활 불태우는 모닥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역할 가운데 리더십을 발휘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속회 지도자로, 속회 속장, 부속장으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며 신앙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맡겨진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역할 가운데 특별히 이제 세 번째 것, 우리 기도와 중보라는 부분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은 나중에 임원 교육할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우리가 이성과 과학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즘 막 들리는 이야기가 AI, 그 인공지능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인공지능 활용을 하시는 분들 이미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보다 벌써 이제 더 탁월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닮은 그 휴머노이드라는 로봇 있죠. 그런 로봇과 인공지능이 딱 접목이 되면은 아마 사람보다 더 탁월한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만약 이제 뭐 얼마 후면은 2천만 원만 주면은 그런 로봇을 구입해서 집에서 하인 부리듯이 그리고 부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이 AI가 탁월함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탁월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공지능이 넘어설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기도예요.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요. 그 챗 GPT라는 인공지능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 답변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성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그분과 관계를 맺는 행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자율적인 영혼이나 인격이 없는 존재로 스스로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언어적 표현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로봇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 진정한 기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뚫어지게 아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인공지능도 나는 인격체가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언어로는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과학이고 뭐 합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영의 세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인들과 연약한 교인들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중보 기도의 용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권사 헌신 예배 설교 제목을 굉장히 좀 촌스럽게 만들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큰빛교회 기도 용사 권사회. 정말 촌스러워요. 그러나 저게 핵심이에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큰빛교회의 기도 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내 기도만 그냥 찔끔찔끔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기도의 용사들로 맞서 싸우면서 이 교회를 지켜내고 영적 기도를 하면서 연약한 성도들을 살려내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에서 탈락하도록 흔들어대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마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때 와서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시몬은 베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부르면서 보라 사탄이 너희를 베드로 너를 비롯한 제자들을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 한번 밀가부릇 한번 휘저어 볼까요?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밀가부릇이 뭐예요? 밀을 까부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금방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뭐 고개가 끄덕끄덕 하시는데
젊은이들은 몰라요. 밀을 까부르는 게 뭐야? 밀 까부른다는 것은 채질을 한다는 거예요. 채질. 채 있잖아요.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시골에 가면은 저렇게 할머니가 채에다가 곡식을 넣고 그리고 나서 막 휘두릅니다. 그러면 곡식 알곡은 밑에 있고 그 쭉정이 건불 뭐 이런 것들은 바람에 날려서 밖으로 이제 이탈을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럿이 있는데 제가 한번 흔들어 볼까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 알곡 믿음이고 어떤 놈이 쭉정인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렇게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엄청 칭찬해요. 세상에 이런 의로운 사람이 없다 하면서 막 칭찬을 하니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욥이 복을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니까 저러지 한번 복 한번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 당장 저주하는 말 나오고 그럴 거라고. 금방 하나님부터 이탈합니다. 이게 알곡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만 걷어가도 당장 쭉정이 같이 변할 것이 바로 욥입니다. 라고 그렇게 불을 지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한번 해봐라. 내준 거예요. 그 요구에 한번 체질을 해보라고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욥에게 고난의 그 체질, 밀가부로 타든 그것이 이제 오게 되지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재산이 날아가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습니다. 자녀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건강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 이유라도 좀 합시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온 거예요. 하나님 좀 이유라도 알려줘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떠날만 했지만 꽉 붙잡고 그 체질 안에서 견뎌내는 그 욥, 결국은 그 알곡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에서 막 사탄은 막 흔들어 제끼는데 말이죠. 예수님도 체질을 당하셨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체질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의 체질을 당하셨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그 시간이 막 예수님 체질을 당하시던 시간이에요.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도 예수님하고 막 그냥 씨름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했을 때 광야에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것이 마귀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돌 떡 만들어 보라고. 예수님이 잘 믿는다고 성령 충만하도 마귀가 접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접근은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막 기도하실 때에 마귀가 얼마나 그 마음을 흔들었겠어요. 야, 십자가를 꼭 져야 돼? 그것 말고 더 살면서 네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십자가 지지 마. 하나님께 좀 말씀드리고 좀 피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체질 당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피땀 흘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섭고 저도 이거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면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 그냥 걷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주님, 제가 아멘 순종할게요. 결국은 그 체질에서 탈락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알곡으로 다 그냥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 시간 잤잖아요. 체질을 하는데 다 흔들려 버리잖아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하고요, 다 도망가고요, 다 거기 떨어져 나간 거예요. 정말 이 마귀가 얘기한 대로 체질하니까 다 쭉정이만 남. 그게 막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결과가 왜 나왔냐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했고 제자들은 기도 안 하고, 예수님 제발 좀 기도 좀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제발 좀 기도를 하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두 번이나 흔들어 깨우는데도 예수님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안 하는데 뭐 성령 충만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지키시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확 잡아먹어 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런 꼴 당하면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호되게 당하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아주 치욕적인 경험을 하고 뼛속까지 그 교훈이 새겨지는 거예요. 아,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무너지는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키시질 못하는구나. 깊이 깨닫고 서신서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마귀와 대적해서 이제는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날려가는 쭉정이 되지 말고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 흔드는 그 마귀를 대적해서 무찔러 이기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에 불을 붙이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심령을 지키고 나의 마음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 있는 연약한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 누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까지도 건져내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권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마귀가 내가 한번 까부르듯이 까부르 볼까요? 막 이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제자들을 위해서 이게 잠자고 있는 깨지도 않는 이 제자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발 좀 붙여달라고. 혹시라도 떨어져서 배신을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저 살려주셔야 돼요. 예수님 실패한 제자들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너 나 배신했어. 너 왜 그때 그랬어? 왜 기도하지 않았어? 막 이러면서 책망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주저앉았던 베드로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북돋워 세우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이거 깨닫고 나서 그리고 마음을 확 이제 바로 잡은 다음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너처럼 연약하고 너처럼 부족하고 너처럼 실패하는 그 사람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네가 이제는 기도하고 그들 굳게 세워주는 그런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사탄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막 체질을 합니다. 사업을 어렵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막 스트레스 받아요. 막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럼 이전에 안 했던 술과 담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럼 염려와 근심이 더 생겨요. 노예예요. 노예가 돼요. 막 분노가 치솟아요. 그럼 어떻게 집에 가서 그 화풀이를 가정에서 표출을 해요. 가정이 파괴돼요. 마귀는 잘 됐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체질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마귀와 맞서 싸웁니다.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고난을 뚫고 나갑니다. 어떤 악조건이라도 그 시간에 악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붙잡고 나아가서 결국 승리를 거둡니다. 욥이 승리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장 넘어뜨릴 때 사용하는 무기 가운데 가장 잘 사용하는 게 낙심이래요. 낙심이라는 것은 뭔가 기대했을 때 이게 잘 안 이루어지면 낙심이 찾아오죠. 어려움이 찾아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빨리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나 왜 이러시나 나를 미워하시나 하면서 마음에 실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옵니다. 요때에 이 낙심을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딱 이겨내면은 응답이 딱 찾아오는데 이 낙심에 꽉 짓눌려 가지고 주저앉아버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올 때에 더 믿음을 세우고 기도하고 뚫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낙심에 짓눌렸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마틴 루터가 카톨릭이 막 썩으니까 그 중세 시대 너무 암울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톨릭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눈밖에 나가지고 끌려가서 막 신문도 받고, 그러나 이 루터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통할 줄 알았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리를 선포한 거니까. 근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거기다가 막 죽이려고 하니 막 자기 생명이 위태로우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느 한 성에 숨어서 은둔하고 거기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아내가 카라리나 폰 보라라는 이름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루터 앞에 아내가 검정 소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루터가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죽었냐고, 누구 죽어서 소복을 입었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때 그림이 딱 나와야 돼요. 방송실. 네, 방송실. 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라고 그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루터가 아니 하나님이 죽었다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어?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루터의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죽지 않았는데 천하의 루터가 이렇게 기진맥진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낙심한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줄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상복을 입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마귀에 짓눌리고 있구나, 이건 아니잖아 해가지고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며 지은 찬송가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나에게 방패가 되시고 나에게 진리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실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낙심을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종교 개혁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귀가 낙심을 줄 때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때 기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기도에 불을 더 지피셔야 돼요. 요것만 넘어가면, 이 낙심만 넘어가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먼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그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또 주변에 낙심하여 주저앉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지친 영혼들을 불러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같은 그런 귀한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